81절부터 96절까지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81절부터 96절 8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피곤하다는 말을 할 때는 전날 밤에 잠을 별로 못 잤거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거나 아니면 머리가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때 피곤하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피곤함의 차원이 다른 그런 시인의 피곤함 고백을 보게 돼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81절, 82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내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시력까지 약화됐다는 그런 해석으로도 받아들여요. 이게 단순히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인가 할 때 83절을 살짝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라는 말이 있어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 이 가죽부대 안에 그 연기가 가득하면 그 가죽이 이제 오그라들면서 또 금도 쫙쫙쫙 금이 가면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고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훈제된 상태인데 가죽이 훈제되면 그렇게 오그라들고 막 쫙쫙 찢어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데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던 것이 나의 영혼이었다면 그게 이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됐다고 하는 뜻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지금 죽음과도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좀 알려주는 말씀을 오늘 16절이나 되지만 또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할 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있었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넓게 고난이라는 그런 시간들은 있었을 수 있지만 어떤 가해자가 두드러지게 있어서 나를 막 핍박하는 그런 두드러진 그런 세월은 그렇게 뚜렷하게 아마 이제 다 잊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이 시인이 고백할 때,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연기가 가득한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핍박자들의 그 성향이 어떠냐면 86절 그 중반에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것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납득이라도 되죠. 납득이라도 되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그럼 미칠 지경인 거죠. 그냥 나도 그들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 또 8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던 것처럼 이 시인도 그와 비슷한 핍박을 받은 건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하게 표현된 말씀은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거반 죽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인이 아마 이제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제 누가복음에 길 가던 나그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나그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거의 죽어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처음 2절에서 나온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지쳤다는 뜻으로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사람이 지쳤다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핍박자들 때문에 그럼 지치지 당연히. 그들이 이 사람을 거의 멸할 정도로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지치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뜯어보면 놀랍게도 이 시인이 핍박자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내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핍박자들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차원이 다른 피곤함이에요. 차원이 다른 피곤함. 세상 일에 많은 일정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피곤함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피곤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믿는 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주를 바란다면 그거는 대체로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는 상태가 되는데요, 보통은. 근데 이 시인은 왜 그게 피곤한 상태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 자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믿음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눈이 주의 말씀에 나는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습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고 피곤하다고 말을 할까요? 이거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도 길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눈으로 집중하고 주의 구원을 계속 바라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라는 고백보다 피곤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다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쯤이면 이런 뜻이죠.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84절 중간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핍박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평안의 회복과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평안과 저들을 향한 심판 도대체 언제나 되는 겁니까? 암만 기다려도 안 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길게 가는 어려움이나 시련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그 붙잡는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시간이 길더라도.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지만 피곤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늘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에 지쳐도 주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이 핍박의 기간이 길어서 이젠 주님 말씀 붙잡는 게 힘을 얻기보다는 피곤할 지경인데 그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제시한 이런 말씀, 성경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가 따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시편의 상당수를 기록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보면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 중에 그 40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게 뭐 몇 달 기다렸다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도 수가 채워지기를 우리도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몇 달, 1년 기다렸다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40편 2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2절에서 그 40편에서 고백합니다. 다시금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먹이면서 탄식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탄식하며 떼굴떼굴 구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겠다는 결의죠.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의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 긴 핍박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다는 고백을 했지만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자기가 붙잡은 그 말씀이 자기한테 즐거움이 됐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내가 붙잡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암만 내 앞에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이 말씀 붙잡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93절로 가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법도들을 말하죠,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살리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힘들고 지쳐도 붙잡아야죠. 오래 가도,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이 오래 가도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라면 힘들고 지쳐도, 내 손이 가죽이 벗겨져도 붙잡아야 되겠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성경을 통독하면 참 어떤 기사는 정말 은혜롭고 재밌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죠.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도 즐겁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확고해지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통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전능, 능력과 또 그분의 성품, 긍휼과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 그러면 즐거움이 돼요. 그럼 마음의 흐뭇함이 되고 내 믿음을 다시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죠. 성경을 만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서나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볼 때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시인은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변함없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89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기 구구절절마다 보면 영원히, 대대로, 항상, 이렇게 만물이 규례대로 늘 항시 이렇게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개발해서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이 땅들의 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기반적인 것들이요, 땅과 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 식물들, 그 다음에 또 우주 전체, 이 모든 것들은 그 천지창조 후로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그대로 그 위치에서 있잖아요. 달과 해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터전도 그렇고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의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죠. 성경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참이고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 내 현실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주의 법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피곤함이 될 때도 있어요. 그 힘든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주의 법을 붙잡아도 힘을 얻기보다 피곤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내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중심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법대로 나는 살리라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대체로 나에게 늘 즐거움으로 임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런 것처럼 육신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 법대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의 법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곁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곁에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 맛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맛. 어제는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네. 어제는 나를 이런 도구로 쓰시더니 오늘은 또 나를 이렇게 쓰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법이 더 즐거워집니다. 핍박 같은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러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9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결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은 생각하겠나이다. 내 삶에 나타난 주님의 증거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물 그게 주의 증거들이죠. 그 하나님의 결과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96절에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완전한 것이 뭘까요? 그냥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해 보이는 것. 내가 보니 완전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더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 재벌도 또 사는 내 몸의 건강도 권력자도 또 나라 중에 강대국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주보다 넓다는 것은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까닭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답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죠.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가장 높은 분 정도가 아닌 절대자이신 분, 우리에게 그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듣거나 읽을 때 재미와 감동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일을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당신 자신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로 전환이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따라야 되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갓 입대한 신병이 군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선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군인으로서 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임에게 물었더니 선임이 대답합니다.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돼. 그러자 신병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저보다 상급자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선임이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최고 계급자에게 복종하면 돼. 최고 계급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분, 절대적 위치에 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복종,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난관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씩 헤쳐나가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뭐 좋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119편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 71절에도 잠깐 보시면요.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좀 답답해도 내 시련의 시간들이 좀 오래 가도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것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둔해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을 믿고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 삶 곁에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시편 119편의 일부 요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여생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